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셔서 성장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예쁘게 하고 나오신다고 거울을 보셨습니까? 양치도 하시고 세수도 하시고 화장도 바르시고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외면을 잘 다듬고 가꾸고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거울 앞에 서죠.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또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가 두루 살피며 우리의 외면을 점검을 합니다. 거울이 그런데 아주 유용하죠. 사람 앞에 서서 내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거울을 펼쳐서 얼굴을 보면 내 외면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거울을 잘 이용하는데요.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울을 왜 봅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고 한 달 내도록 집에만 있을 거면 거울을 굳이 보실 이유가 있습니까?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거울을 보는 이유는 사람을 자주 만나서 그래요. 여러 사람을 오늘도 나가서 만나야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가운데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이 눈에 눈곱 붙이고 이에 고춧가루 끼우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지저분하다 이런 인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결하게 좀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울을 많이 봅니다. 또 거울을 보면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해서 씻고 깨끗하게 닦아내면 우리의 건강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외면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우리의 건강에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울은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도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내면에 묻어있는 죄와 악과 허물과 더러움과 오물과 이런 것들도 좀 발견하셔서 우리가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죠. 사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죄를 발견하는 것, 죄를 죄로 아는 것.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건 죄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먹고 마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같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거룩하길 원합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 죄인됨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된 줄 모르고 내가 병든 자인 줄 모르는데 무슨 병을 고치고 약을 먹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 줄 알아야지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몸도 건강도 가꾸며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데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거룩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런 바람을 가질 때에 영적 성장을 이뤄가게 되는데 이게 자기 실존이라는 겁니다. 자기 실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내 내면에 죄가 있네. 이게 자기 실존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내 존재가 어떤 상황인지 발견하는 것. 이 실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말씀과 율법이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병든 자인 줄 알았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외면도 몸이 아픈 걸 알았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듯이 우리 내면도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면 의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의사가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는 거예요. 영적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고 점점 나아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 상반절 부분 한번 보십시오. 21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죠?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죄인인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물으면 그 의가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봤죠? 2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길은 하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22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인이 되는 길이 믿는다. 누구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의가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요 얘기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신칭의예요. 제가 그때 이신칭의를 보여드리고 한자를 보여드리면서 이 이자가 써이자입니다. 써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써이자, 신자는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다. 뭐라고? 의롭다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신칭의, 그 칭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칭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칭의를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외면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가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건데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시키는 브릿지가 되어주셨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모든 그 다리를 연결하고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건데 이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인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지 하나님과 동떨어질 상황에서 세상에서 돈 많고 인기 많고 권력 많고 아무리 예뻐 본들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관계. 이런 관계의 예들은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가정에서 가장이죠.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아빠예요. 근데 이 남편과 아빠인 남자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와요. 세상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와요. 그래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줍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밖으로 나돌아요. 밖으로 나돌면서 관계가 복잡해요. 여자 관계가. 그러면서 가정에 와서는 큰 소리 쳐요.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돈 줄 만큼 줬지 않았냐? 소리치는 겁니다. 이 아빠를 보고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의로운 아빠야. 그 아내가 우리 남편은 의로운 남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아빠지만 남편이지만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고 부자 간의 부녀 간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돈 벌어주는 사람일 뿐이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해요. 뭐 전교 1등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어요. 논문도 쓰고 돈도 벌고 여러 면에서 이름과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것도 모르냐? 아빠는 이것도 모르냐? 정말 내 엄마 아빠라고 이름도 말하지 마라. 부끄럽다. 라고 얘기하며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고 사회에서 업적이 많은들 지금 부모와 관계가 잘 맺어져 있습니까? 안 맺어져 있어요. 안 맺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부모가 우리 자녀는 참 의로운 자녀야 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보편적 시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과 그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끈끈함이 없다면 그 관계가 보편적 시각에서 불편하죠. 불편하고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고 공부를 잘해본들 그 아이를 볼 때, 그 남편을 볼 때 뭔가 꺼림칙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행을 간다고 다 즐겁습니까? 여행을 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여행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여행 가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야지 여행이 여행다운 거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화목한 사람과 함께 가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자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자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 의의 기준이 상대적이고 편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보편적인 기준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삐딱하고 좀 왜곡된 사람들은 남편 뭐 필요 없다 돈만 벌어와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제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돈만 송금해라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 자신의 부모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 1등 해라 1등 해라 집에 안 들어와도 된다 너 무슨 짓을 해도 되니까 그냥 1등만 해라 공부만 잘해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을 하든 뭘 하든 1등만 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준 될 수 없어요. 보편타당한 기본적인 이성과 또 질서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왜곡되고 편협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고 최선의 기준이고 절대 변함없는 기준인데 이 기준을 완벽하게 이루신 한 분의 인간, 한 분의 본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모든 기준에 합당하셨고 완벽하게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저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덮어버린 예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이 전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데 22절 뒷부분도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부분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전달해주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예수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여러분이 싫어진 사람에게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고태를 두들겠다고 해도 이 마음이 인간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조금은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공평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이웃과의 관계, 만물을 다스리는 관계,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 아래로 만물,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회복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뭐가 없대요? 값이 없대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고 나서 얼마다 돈 내놔라 말하지 않고 그냥 받고 나서 이건 뭐예요? 선물이야. 네 거야. 너 해.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받게 됐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격과 그 값을 치르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자격도 없고 값도 치를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값도 치르시고 자격도 다 갖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덧입을 쓸 때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혜와 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특혜와 은혜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특혜와 은혜의 차이는 먼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차별이 생기면 특혜예요.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 모든 자격 없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면 은혜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뉴스에서 특혜 여러 가지 말들 뭐 입시 특혜, 사업 특혜, 뭐 공모 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뭐가 특혜입니까? 무슨 찬스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 기업과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대통령 찬스, 시장 찬스, 도지사 찬스를 써서 자격이 없는데 차별이 생기니까 그게 특혜예요. 차별이 없다는 건 모두가 자격이 없을 때 자격이 없는 모든 걸 그대로 인정하고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져서 동일하게 모두가 다 받으면 은혜예요. 여러분, 이 특혜와 은혜를 구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보세요. 자격이 있대요, 없대요?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모두 없는데 이 모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차별 없이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건데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근데 다 받았다고 내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은혜를 왜 배은망덕하냐면 내가 자격 없던 자였는데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다 받네 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지고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배은망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은 배은망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있을 때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이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의 의를 보고 패스오버를 한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한 거예요. 유월, 뛰어넘은 거예요. 뭘 뛰어넘었어요? 심판을 뛰어넘은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지 않은 집은 그 집에 죽음의 영이 임해서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 피가 묻어있는 집만 패스오버를 했어요. 유월했어요. 살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발랐던 집들이 다 살았다고 뭐 다 사네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선물이 주어졌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산 거예요.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속량은 과거에 노예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시장. 그 노예시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의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가라. 당신은 자유인이다. 가라.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속량이에요. 그 값을 지급하고 데리고 와서 놓아주는 거. 이게 속량이라고, 속량. 그런데 이 속량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누가 이 속량을 행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노예를 풀어줘야겠다는 이 마음의 동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값을 주고 산 만큼 내가 부려먹습니다. 하지만 내가 값을 주고 샀지만 내가 그 값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풀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주인만 할 수 있어요. 주인만 할 수 있는데 그 주인이 능력이 있고 그 주인이 사랑이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진짜 받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요. 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피 흘림을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다 쏟으시고 찢으시고 부셔버리신 시간, 그 시간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화목제물이 나오는데 화목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제물만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것을 드릴 때에 제물이라 그러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과거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라고요. 과거의 제사 제도는 이런 어떤 돈이 아니라, 화폐가 아니라 뭐였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죽였다고요. 피를 흘려야지만 죄사함이 있으니까 피를 흘렸는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거룩한 드림이에요.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뭘 기대합니까? 내가 이 제물만 드리면 속죄함을 받겠네, 속량함을 받겠네, 나는 죄사함을 받겠네, 할렐루야 하면서 드릴 겁니다. 거룩한 드림,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물이 되는 입장에서, 그 짐승의 입장에서, 그 동물의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나한테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 각을 뜨고 찢고 태우고 완전 부셔버려서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죽임이죠, 끔찍한 죽임. 그러면 보세요.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께서는 그 제물이 될 때 거룩한 드림입니까? 아니면 끔찍한 죽임입니까? 예수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죽임이에요, 죽임.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요? 끔찍한 죽임인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한 드림이에요.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드림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드리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죽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짐승을 죽일 때에 번제를 드릴 때 화제로 드리죠. 화제. 짐승의 목을 따고 그 가죽 껍질을 다 벗기고, 그 껍질을 벗긴 이후에 다 쪼개가지고 이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그 몸뚱아리, 짐승의 몸뚱아리를 제단 위에 올려서 피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 화제의 모습이에요. 또 소제로 드릴 때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소제로 드릴 때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데, 곡식을 어느 정도로 빻냐면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곱게 빻아놨습니까? 그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소제로 드릴 때 그만큼 잘게 완전 가루가 되게 빻아서 부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이렇게 다 부수고 전제, 그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 드릴 때에 붓고 부수고 태우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도말해 버리는데, 이 제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예수께서 되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제물 삼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물 삼으셨는데 그 용도가 뭐였냐고 나왔죠? 25절에 용도가 화목제물이었어요.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셨는데, 화목제물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처럼 다 태워드리지 않고 그 일부분을 남겼어요. 그 일부분을 남겨서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었고요. 그 일부분은 이웃들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분이 있고 직급이 있고 또 죄가 크면 클수록 짐승도 커져야 돼요. 근데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는데 여러분, 소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날 그 마을 잔칫날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는 레위기 7장 15절에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당일에 다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왜? 네가 화목제물을 드려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나와 화목한 그 증거로 이걸 폭넓게 나눠서 이웃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화목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서 화목하고 모두가 함께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결국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재물이 큰데, 재물이 크면 클수록 더 폭넓게 나누고 폭넓게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율법을 주셨던 이유고 그 의미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화목제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고 회복되게끔 수고하며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날에 먹을지라, 당일에 먹을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다시 와서 제물을 드려라. 왜?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냥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화목하면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와 화목하고 나와 화목의 관계를 이뤘다면 이웃과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핏부림, 예수의 몸 찢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또 화목해졌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은혜 받음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는데,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절정, 십자가 사건임을 믿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25절 중간 부분 볼까요? 25절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참아요. 근데 여러분, 참는 중에 기쁘게 참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하게 참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즐겁고 매우 감격스럽고 매우 마음에 큰 환희를 느끼며 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는다는 건 자체가 시작은 사랑이지만 그 과정은 고통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가정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많이 피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참다가 도대체가 아내가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바람난 남편을 그래도 인내합니다. 그래도 내 가정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 불쌍하니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내가 이혼 안 해야지.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래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가정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내의 마음이 지금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정 때문에 남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사랑에 대한 근간이 있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인내하고 있을까요?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녀가 있는데 허구한 날 집을 나가고 허구한 날 속을 썩이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늘 말썽만 부립니다. 그 자녀를 볼 때에 부모가 그 아이 버릴 수 없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또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또 한번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주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모가 행복하고 즐겁게 참고 있을까요? 인내하고 있을까요?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바람핀 남편, 속 썩이는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어떻게든 가정 지키겠다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 그 고통,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인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를 원하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사람은 인내하는데 그게 달하면 화를 내고 폭발합니다. 인내하다가 사람은 폭발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가진 사랑에 그 한계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없고 한없는 사랑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제한적 사랑이다 보니까 내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우리 갈라서자. 네 알아서 살아라. 내 자녀라고 얘기하지 마라. 갈라서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참다가 내가 병들어 죽겠으니까 더는 못하겠다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폭발한 겁니다. 더 이상 고통받기는 싫다. 인내는 했지만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게 사람의 인내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인내와 비교되는, 대조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의 인내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제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이르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용서했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또 속에서 뒤집어지면은 옛날 얘기, 옛날 레파토리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옛날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25절 뒷부분 보세요. 25절 뒷부분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간과하셨다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토달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죄책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는 거예요. 간과하셨다고. 왜? 무한한 사랑과 인내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간과하심인데, 이 간과하심이 유월이에요. 유월. 패스 오버. 죄가 있어요. 나 죄인이에요. 근데 뭐가 덮였어요? 예수의 피가 덮였어요. 그게 징표예요. 그 징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유월하신 거예요. 패스 오버 하신 거예요. 우리 죄는 더럽지만 그 죄를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정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내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던 그 사랑을 체험할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달하고 자랑해야겠다는 이 마음의 감동과 동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이때에.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곧 이때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정말 광대하신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또 그 광경을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 의를 체험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백날 첫날 말해도 이 의가 가슴에 느껴지지 않으면은 뭔 소리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믿어져 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고,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그 의를 받았고 믿었고 누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부를 때 여러분 고개를 드십니까? 쳐다보십니까? 대답하십니까? 저희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호명 반응도 있고요.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물건도 가지고 오고요. 통제도 되고요. 질서도 지켜요.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초기에 저희 아이를 볼 때 호명 반응이 안 됐어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지 않아요. 자기 일만 해요. 그 아이를 볼 때 저희 부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미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정말 여러분의 그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고개를 드시고 대답을 하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 자폐에 빠진 거예요.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주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아무런 주변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자폐입니다. 그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나만 억울하죠? 나만 불쌍하죠? 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쌍하고 죄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불같이 방망이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아버지의 부름과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 아버지의 질서를 거부하고 아버지, 저의 몫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몫을 받아서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영적 자폐에 빠져서 아버지의 부르는 그 안타까운 소리를 뒤로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죄와 악을 먹고 마시고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실존을 그제서야 보고 나니 자신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 큰 사랑을 받고 내가 죄와 악을 범했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기만 해도 내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탕자가 떠날 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탕자를 보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에 그냥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다시 씻기고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죄와 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탕자처럼 방황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뛰어나오면 다시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듣고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같이 두들기실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여러분 심령을 두들기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신자로 살아내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접속하십시오. 더 연합, 더 접속, 더 끈끈하게 맺어지셔서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건 변함이 없는데 변한 건 나예요. 변한 건 내가 죄로 물들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귀를 틀어막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패역함과 배은망덕함이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예수의 의를 덧입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누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은혜로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이 선물 받으십시오. 미안해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민망해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뻔뻔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의의 선물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주신 그 의를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 품에 안기셔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지금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뛰어나오셔서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불같이 방말같이 임하는 성경과 성령에 반응하는 귀한 신자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